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을 평신도로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채워나가는 거는 올 5월 달이 돼야 이제 꼭 3년이 되고요. 그런데 그때 평신도로 지낼 때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참 은혜다, 은혜가 된다.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는 그렇게 이제 마음을 확 다졌는데, 교회 문을 나서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그러면서 내 모습이 그냥 또 일반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을 따라 불렀어요. 이제 인도에 따라 찬양을 따라 불렀는데, 한순간 입술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그냥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 찬양 가사를 읽으면서 그냥 조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 기도도 그렇게 했지만은 정말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하나, 정말 내가 이 지금 찬양을 드리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는가 라는 게 찌르는 거예요. 앉아있는 이 순간에.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에 바울이 참 이제 조금 음성 톤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냥 글자로 봐서는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가 가늠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맥락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희들이 오히려 정죄함을 받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전에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앞쪽에서. 그리고 오직 어렵게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럼에도 이제 사실 유대인들을 향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되는 거죠. 17절부터 24절까지 한 단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꼼꼼히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가슴에 이렇게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17절까지는 그 율법을 지닌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어조가 탁 바뀝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좋은 것,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앞을 못 보는 자들을 인도하는 자고 서성이고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고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 말한다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에 깨어 있다면은, 너희가 그렇게 택한 백성이라면 21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왜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왜 간음하느냐.
제가 외자를 자꾸 넣습니다. 우상을 가정이 여기는 내가 왜 신사에 성전에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왜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게 지금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목소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그냥 스쳐갈 수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른 어떤 말이 대화 속에 나온다거나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상대방의 행동이 나오거나 내 생각과 다른 어떠한 현실이 나타난다거나 정말 이럴 때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이해하자. 이게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 아닙니까? 저는 이 후렴 구절이 그렇게 찔렸어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가 이렇게 닮기를 정말 원한다고 찬양하면은 뭔가 내 자신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날마다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런 편안함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여전히 쩌르면서 나는 예수 닮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전혀 우리는 닮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네가 그렇게 자랑하면서 네가 율법을 가졌다고, 율법을 안다고, 율법을 심지어는 가르친다고 하는 네가 왜 네 자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느냐는 거죠. 왜 너는 안 가르치느냐는 거죠. 응? 도둑질 하지 말라 네가 먼저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남을 정죄하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정죄로 네가 정죄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그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에서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아침 시간을 지나고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흘러온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어떤가요?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그래서 내가 아 그래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지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또 그 사이에 내 본성이 나타나가지고 내 본성대로 행동하고 그러고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또 아 우린 예수 닮기를 원하네 찬양하고 제가 여기 앉아서 죄를 돌아보니까 그게 막 찔리는 거예요 저한테. 아픈 겁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제가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더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 유대인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그 율법적이고 교조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뭐 열심도 있죠. 충성도 하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마스크 쓰고 교회 올 만큼 우리 열심히 있습니다. 그죠? 예배를 진짜 드려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 못지않게 우리보다도 더 훨씬 더 예배를 중하게 여기고 그 박하와 근처의 11조까지 바쳤다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박하와 근처라는 거는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일종의 양념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정구지의 11조도 바쳤다는 거예요. 소풀의 11조, 소풀, 정구지, 부추. 그 사람들은 형식적인 틀에 매인 신앙생활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기들도 자랑하고 하나님도 자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내세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자신들의 그 믿음에 의했을까요? 누구를 더 나타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저도 참 많습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이 형식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로마서를 제가 사실은 이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있는데, 정말 제가 많이 찔려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참 예수로 사는 사람이 맞는가. 우리가 제자 훈련 받을 때 사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자. 이제 우리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2가지 공부를 해나가면서 막 자신을 돌아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생각들도 막 나면서 내가 정말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다 뜰 동안에 로마서 16번 읽읍시다. 근데 이제 읽읍시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꿔야 되나 쉬운 성경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거 맞아요. 우리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입니까 우리 게? 개역 개정판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저는 국어 선생이었고 또 뭐 어휘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남들보다도 또 좀 더 많이 안다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려워요. 솔직히. 어법도 접속사도 사실 안 맞는 게 참 많아요. 접속사 몇 개만 바꿔도 문맥이 좀 더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들 문장들도 많는데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제 집에 쉬운 성경 책이 있어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요즘은 읽습니다. 읽으니까 너무 쉬워요. 말씀이 너무 은혜롭게 잘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그 가톨릭이 그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성경을 신부들만 읽었습니다. 신부들 중에서도 뭐 또 좀 주교나 대주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읽었죠.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선생할 때 바비도라는 소설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은 영국의 한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종교재판에 넘겨져서 탄압을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정말 쉽게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들의 삶이 좀 더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장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방식으로 설교를 했다면 이거 하루에 한 3장 정도 막 진도 나가는 것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빨리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런데 요즘 점점 이제 생각되어지는 게 내용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특히 로마서 들어오면서는 또 이걸 이제 오전 한 장을 가지고 오전 오후로 나누고 있는데 또 좀 더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제가 뭐 한 서너 절에서 끊어가지고 또 설교가 또 잘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이 말씀이 현재 우리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신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그냥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유대인들이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 따지고 본다면 종교인의 삶인가 아니면 신앙인의 삶인가 이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습니까? 그 어부감이 더 강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예배를 오시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주일날이면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무감이죠. 그죠? 근데 나 오늘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면은 그건 자발적이죠. 그러면은 의무감으로 오는 사람하고 나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면서 오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나 모든 게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느 쪽일까요? 근데 여기 오늘
그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자기들을 택한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며 닮기 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만약에 그 신앙생활을 해왔다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제 와서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쨌든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하나의 예로 든 것이 세칭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처음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죠? 레위인이구나.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집안으로 인정받은 이스라엘의 지파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이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예를 든 사람은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가. 그럼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깝죠.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늘날 저와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서 도망갔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이방인과 섞여서 순수성을 잃어버린 자기들이 정말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의뢰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내가 오는 길에 다시 채워주겠다고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맡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화를 든 이후에 주님께서 묻죠. 그 율법사에 누가 참 이웃이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싫었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 우리가 다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우리는 제사장처럼 만인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자기중심적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왜 도둑질을 하느냐. 넌 도대체 믿는다면서 너희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있느냐. 사실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 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아닙니까? 얼마나 독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뭐 일주일에 얼마씩 금식하고, 막 하여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서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죠?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사실. 지금도 우리 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죄인이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너희들은 자존감이 없느냐? 혹 누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린 자존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사실은. 제가 언젠가 들었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교양 있고 배운 것이 많은, 그리고 재물도 많은 부잣집에서 사는 사람과 아주 배우지 못하고 형편도 별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사는 두 집안이 있는데, 이 부잣집은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다 보니까 대화가 맨날 서로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올리 내가 그러니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그래서 집안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따뜻하고 화목하겠습니까? 아니면 싸늘하고 썰렁하겠습니까? 싸늘하고 썰렁하겠죠, 그죠? 맨날 하는 게 자기가 가진 딱 지성,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이성,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잣대를 딱딱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 또, 듣는 사람이 또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도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가 있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맨날 다툼과 분쟁이 있는 거죠. 가족 간의 갈등만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쪽 집안은 어떠냐 하니까 맨날 웃음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에서 사는 사람이 그 집에 가서 물었어요. 당신 집은 어떻게 그렇게 내가 볼 땐 형편도 안 좋고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평안하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집에는 다 죄인만 살아서 그래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릇이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깼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아이고 내가 죄인이요, 내가 씻었으면 안 깨졌을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이랬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건 아니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것을 다 내놓은 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노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기 원한다고 정말 찬양을 한다면은 이 찬양 가사가 참 어려워요. 어떨 때는 그냥 부를 때는 별로 안 어렵죠. 근데 이 비슷한 게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찬송을 부르다가 멈춰버렸어요, 제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도저히 나는 그 경지에 못 가겠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입술이 탁 닫혀버리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을 오늘 여기서 조금 전에 한 거예요. 따라 부르다가 정말 따라 불렀어요, 처음에. 김성진 자매가 잘 알거예요. 목사님 잘 따라 부르시네요, 이러다. 어느 순간에, 목사님 왜 안 부르시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사가 칵 찌르는 거예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한다.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 닮기를, 예수님만 닮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탁 걸리는 거예요. 목에 가시처럼. 오늘 이 로마서 2장은 우리들에게 자기의 이 얼굴에 묻은 얼룩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오늘 참 많이 듭니다. 준비하면서도 사실 좀 이 2장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면 좋을까, 제 나름대로는 참 어렵게 한 줄을 끌고 갔는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주셔서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 사실 막 머릿속이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아마 우리 집에서 문제를 일으키셔가지고 너 똑바로 네 자신을 한번 쳐다봐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후에는 또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네 자신을 한번 정말 똑똑히 한번 쳐다봐. 네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쭉 보면은 두 개의 단어가 딱 나옵니다. 율법과 할례라는 거. 누가 가진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율법과 할례를 가졌다는 너희들이 율법 없이 할례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져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너희들이 그 잘 아는 율법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그 가진 것과 너희들이 그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율법을 행하면서 또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증거 표피를 배는 할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네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너희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는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았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집사직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권사직분, 장로직분, 나 목사요. 이게 사실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과 똑같이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그 직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면 그래.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는 거죠. 네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았다면 그것이 유익하지만은 네가 만약에 율법을 범하고 네가 할례를 받았다면 그 할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무할례와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럼 아예 율법 없이 저기 할례라는 것도 모르고 사는 저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이나 니나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학교 생활하면서도 사실 뭐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3월달마다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3월달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3월달 되면은 학교 탁 개학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1년간 몇 시간 수업을 할 거냐 시수를 짜요. 그리고 몇 학년을 할 거냐 학년을 짜요. 그리고 뭐 이제 담임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서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들과 투쟁을 해서 내 위치를 유지를 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내 의로 막 평균 시수가 17시간인데 왜 제가 18시간을 해야 됩니까? 저는 17시간밖에 안 하겠습니다. 이게 주 1시간인데 이게 진짜 첨예하거든요, 학교 안에서. 그리고 뭐 제가 뭐 학교 생활 지금 한 5년 했으면 이제 3학년 한번 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3학년 올해 뭐 담임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근데 이거를 정말 내가 주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얌전하게 있다가 뭐 거리 해락하면 예약하고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느냐. 이게 또 제가 모교였거든요. 모교였고 또 거기 같은 국어과 선생님들 중에는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입장이 대략난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해마다 2월, 3월이 되면은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또 거기가 모교가 아니었더라면 걸리는 게 없더라면은 지 마음대로 살았겠죠. 그런데 덜 이런 게 이제 삶 속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될까? 던져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답변해야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꼭 로마서를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인터넷 들어가서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서 당장 책 사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쉬운 성경을 한 권씩 지금 이제 사라고 교회가 이제 방향을 틀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려우시면은 대한성서공회 인터넷 쳐가지고 여러 거 보면은 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뭐 공동 세번역, 번역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 체크해가지고 읽으면은 굉장히 쉬운 말로 이렇게 또 번역도 되어져 있어요. 한번 컴퓨터를 통해서 그렇게 보시던 성경책을, 쉬운 성경책을 사서 보시면은 정말로 이 말씀이 저한테 은혜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한번 정말 내가 로마서를 정말로 정독으로 정말 찬찬하게 내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굉장한 감동과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계속 저는 이제 가로넣가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 물론 저보다도 먼저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형식적이고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연륜적인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손가락질 받는 장로님들, 손가락질 받는 목사님들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을 보면은 그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다 존경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제가 한 8살, 9살, 10살 정도까지는, 근데 제가 70년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제가 1, 2학년 정도 때는 시골에 가면 장로님은 정말 모범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었어요. 목사님들도 말할 것도. 근데 오늘날 가장 뭐 이렇게 손가락질 자주 받는 사람들이 보면 장로님들이고 목사님들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교회가 그만큼 여기 유대인들을 닮아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너무 치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꾸 이제 이렇게 외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일단 내 속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이라는 말과 이면적이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어려운 한자 단어인데, 표면적 겉표자입니다. 네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표면적이라는 뜻이고, 이면적은 속 밑자입니다. 안쪽이랍니다. 네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 근데 겉으로 드러내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네가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드러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29절에 가면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 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표면에 할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하라고? 마음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전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율법과 할례는 외형적으로 과시하는 것이라면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그 복음과 정말 참 주님과 함께 받는 이 세례라는 것은 내적 변화였습니다. 아까 제가 로마서 6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세례라는 개념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한 번 더 정의를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심으로 주님이 주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받는 세례는 사실은 정말 이 세례 받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지금 죽습니다. 그래서 침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줄 때 무속에 푹 담가 버려요, 그냥. 너는 이제 완전히 죽었어, 그러면서 무속에 푹 담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씌워져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수를 머리에 발라서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세례의 본질이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거는. 세례 받는다는 거는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듯이 내 자아가 이제 새롭게 변하여 부활합니다. 이건 이제 고백인데, 사실 우리는 그걸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남발하는 거죠. 사실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특히 진중세례,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은혜로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외식적이고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그런 얘기였죠. 정말로 그런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할례라는 것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요일 저녁에는 에스겔서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스겔서 아직 36장까지는 나가진 않았지만은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여기 29절에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이 되어졌는가를 그 어원을 한번 찾아가 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27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 성령님을 주시거든요. 우리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이 에스겔서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내가 굳은 마음이 제하여 쳤는가. 목사님 마음이 뭐 어떻게 굳었는지 딱딱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알잖아요, 그죠?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맞으면 손깔 내는 거 그 굳은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그거 딱 보면 알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이게 눈이 핑 도는 게 참 많았습니다. 조금만 뭐가 막 탁 걸려도 막 팽 돌았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조금 돌았습니다. 그래서 밥이 갑자기 탁 맥히는 거예요. 별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로 그런 걸 가지고 핑 도는 존재였으니까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습니까? 전 진짜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뭐 아들도 있고 저기 뒤에 부인도 있지만은 애들 키우면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딱 거기서 끝입니다. 그럼 애가 딱 알아서 움직이면 하나 그러면 좀 어느 쪽으로 둘 그러면 위기다. 셋 하면 딱 멈춥니다. 그게 더 넘어가면 이제 난리가 나니까. 정말 저 나쁜 놈이었거든요. 그 굳은 놈. 딱 크게 굳은 놈. 자기 의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건 내 뜻대로 돼야 돼.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걸 저는 이제 많이 버렸다 생각했는데 한 번씩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여전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약간 그랬거든요. 진짜로 고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왜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하느냐, 이제 그거였겠죠. 제 지금 심리를 분석해 보면은, 그거였어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뭐, 아내가 뭐 못쓸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한 걸 왜 존중 안 해주고 왜 내 말한 대로 안 움직여 주느냐. 아마 거기에서 바친 것들이 틀린. 지금은 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아침에 그 순간만큼은 이렇게 뺑 돌았던 것 같아요.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그냥. 사탄이 작동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네가 오늘 아침에 한번 당해봐라. 네 나중에 설교할 때 그래. 네 모습이 그 속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후까지 계속 이렇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쟤부터 굳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이고, 목사가 굳어 있는 교회인데 뭐, 우리는 당연하죠. 뭐, 그럴 거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뭐라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그게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그죠? 그래서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바울이 지금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사실은 받아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의식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생각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지는 겁니다. 생각 안 해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게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막 해야 된다라는 이 어부감에 젖어 살다 보니까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뭐 오기도 싫고 때로는 뭐 하기도 싫고 이제 막 그러는. 그러니까 정말로 바울은 지금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렸으면은 좋겠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복음 필요 없어. 율법이 중요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사실 어지럽게 했잖아요. 바울이 개척해 놓으면 뒤에 와서 어지럽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서라는 게 사실 정말 유대인들을 향해서 던진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에 사는 교인들을 향해서 던졌다는 말씀이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유대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더 이 로마서가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질 때 굳어진다는 거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잖아요. 아마 성령님께서 그 깨닫는 지혜를 주시면 그거 틀림없이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내가 아직까지 성령님의 완전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아직까지 좀 덜 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조금 더 깨어져 있으면은 이게 지금 내가 굳어졌다. 이거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똑같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되 어떤 사람은 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참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왜? 한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혜로 예배 드립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의로 형식적으로 업무감으로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어떤 분은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은 은혜가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면서 그런 그 성도님들 간에 인사 말씀 많이 듣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진짜 은혜로웠다 한 사람하고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던데 그런 사람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신 것들 터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근데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이게 꼭 설교 안 듣더라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막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고 그런 경우 우리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다가 막 기도하고 그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수 닮는 거죠. 그런데 그런 체험 한 번도 없으면서 뭐 예수 닮기 원하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오늘 2장까지 우리가 나갔는데 한번 곰곰 생각해 봅시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들이었는가? 그 모습이 지금 내 속에 없는가? 만약에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이미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버려둔 자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럼 내 속에 그런 게 있다면은 나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역시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바울이 표현을 들리면 우리는 이면적인 유대인이 돼요.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겉으로 외식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살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정말 없어야 되거든요. 저는 진짜 우리에게 그런 거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쟤부터 만약에 그럼 저를 갖다 주면 저 패십시오. 신발 벗어서 펴도 됩니다. 정말 우린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로 뭐 좀 마음에 안 맞고 뭐 좀 내가 죽으면은 마음에 안 맞고가 없는데 내가 아직 그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맞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은 교회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더 은혜로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한 가정, 교회는 한 가정. 사실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은 가장 포용력이 넓은 곳이 가정 아닙니까? 뭐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게 가정 아니에요? 가족, 가정.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어머니는 그 아들을 너 죽을 죄 지어서라고 안 하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내가 네 대신 돌을 맞아 죽게 크는 게 부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네 대신 돌을 맞아 줄게 해야지 내가 돌을 들고 네한테 던질게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또 소통도 많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모임도 좀 많고 교제도 많고 나눔도 많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밥 먹는 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집에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식구가 뭡니까? 식구. 저는 그 한자의 의미를 진짜 거기에서 밥 식자에다가 입구자 밥 같이 먹는 게 식구예요. 한 상에 둘러서 앉아서 먹는 사람이 가족이고 식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요즘 애들도 다 나가보고 이제 둘이서 앉아서 밥 먹는데 한 사람은 밥 준비하고 한 사람 먹고 있으면 이게 이제 가정 파괴가 되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밥 먹는 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잠시 밥을 먹지 말자 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저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전 진짜 밥 먹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먹는 거를.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고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함께 또 예배도 준비하고 진짜 저는 최전 도사님 만날 때마다 식사했습니까? 인사거든요. 식사하러 오세요. 인사. 같이 밥 먹는 그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정말 한 가족, 한 가정같이 서로를 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닮아져 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기 원하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라면 절대로 예수님 못 닮죠. 고백도 찬양도 부르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 그걸 자꾸 부릅니까? 그냥 눈물 흘리고 앉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너무 과한 표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정말 뭐 자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이제 1장, 2장 보니까 거울이 너무 맑아가지고 이 얼굴에 있는 조그만 점까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9월이 좀 그릿하면은 대충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로마서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9월이 굉장히 깨끗해가지고, 제가 그냥 들어보기가, 진짜 설교하기 무섭습니다. 저는 진짜 이 로마서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앞을 더 해나가려는지, 왜냐면은 막 비추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제 자신이. 벌써 나오는 게 우리 뭐 얼마나 나왔습니까? 버려둔 자의 모습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탐욕이 없다. 내 속에 시기가 없다. 내 속에 비방이 없다. 내 속에 교만이 없다. 우리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또 좀 덜 아프겠죠.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내려놓고 합니다. 근데 내가 또 그렇게 살아. 이것도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실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픈 거죠.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좀, 또 고백하건데, 한동안 성령님을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고백하고. 근데 로마서를 이렇게 이제 2장까지 나갔는데, 정말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갈급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좀 변해야 되겠다, 빨리 변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을 텐데, 뭐 맨날 이 앞에서 뭐 못난 소리만 하고 찌질한 소리만 해서 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많이 갈구돼요. 뭐 방언이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령님이 그거 말고요. 뭐 정말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임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더 해같이 빛나는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또 찌르듯이 아프게 저의 부족한 부분을 낱낱이 고백할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좀 더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답고 선하고 고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제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에게도 끼칠 수 없음을 더욱더 무겁고 또 하나님 두렵게 받아들여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드러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드러나는 할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내 속의 삶과 생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 간절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열린 가족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깨우치고 회개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